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18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토대로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우리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원래 그 원문 말씀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누가복음에서는 내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사야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임한다라는 뜻이 내리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리셨다고 하고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여기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잘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지금 우리 누가복음 19절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만 하고 끝났지만 이 이사야에서 보면은요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제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리셨는데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뭐 포로된 자, 뭐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위로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 옷을 입혀주는 게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의 임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노래하려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배소서에 그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 영광을 노래하는 자로 결론은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노래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또 우리에게도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의의 나무다. 왜냐면 하나님의 정원에 포도나무신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인 자가 돼서 의의 나무라고 일컫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결국은 마지막은 그의 집이 되는 것인데 그의 집에서 뭐 하는 것이냐?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다.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복음이라는 건 결국은 무슨 소식이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이렇게 세레나데 막 부르잖아.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막 뭐 창문을 열어주고 막 이러면서 뭐 내 사랑하는 그대여면서 막 세레나를 부르고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창문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이 너무 사랑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노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름다운 산과 경치를 가도 어떻게 해요? 노래하잖아요.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너무 예쁘다, 너무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뭐 아름답다, 막 원더풀 뭐 막 이런 거 막 하잖아, 그렇죠? 뭐냐면 아름다운 걸 보면 노래하게 돼 있어요. 또 사랑하면 노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어떤 소식이냐? 복음이라고 말했지만 이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해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거는 감사 찬양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고 노래하는 거 그게 바로 찬양이고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근심 대신 여기 뭘 줬냐 하면 찬송의 옷을 주셨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았지만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근심이 아니라 찬송의 옷을 준 거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뭐 연구할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내가 뭘 계획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삼라만상을 딱 만드시고 지금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뭐 어떤 존재였냐고. 우리가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진흙에서 우리를 빚으셨다고. 진흙에서 우리가요 진흙으로 붓고 아무리 거기다 숨 넣어봐요 어떻게 되나. 진흙덩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진흙을 뭘 하나 빚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근데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니까 신기하잖아요. 머리카락이 자라고 눈썹이 자라고 막 사람들이 움직이고 막 오장육부가 막 생각나고. 그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든 작품을 다 보고 뭐라 그랬냐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분을 아름답다는 표현을 잘 안 하죠. 그냥 좋으신 하나님 정도에서 전부 끝나는 건데 사실은 그 아름다움을 딴 말로 말하면 빛이다, 사랑이다, 영광이다 뭐 이렇게 풀 수가 있지만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보고 그것을 노래하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그거예요. 막 구원받아가지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이걸로 지금 복음을 어느 정도 초입만 복음의 평가절하된 거죠. 복음이라는 내용이 지금 현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런 무리들보다는 그냥 뭐 주세요. 응답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복받 뭐 이런 걸로 지금 막 모든 거 세상이 이렇게 대체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다 아시다시피 그 뭐 선지자 중에서 내가 뭐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냥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다. 왜 아름다운 소식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서 그 영광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언제 임하셨어요? 성령이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이 임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충만한 상태로 어디로 가냐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누구한테 시험 받으러 가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요. 그래서 마귀를 말씀으로 다 물리쳤죠.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마귀한테 시험 받을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발자취를 남기시려고 똑같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먹을 거, 뭐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뭐 육체의 정욕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싸우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대로 되는데 굳이 성경 말씀 이용해 가지고 다 이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라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긴 다음에 이제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정 들고 그 다음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 다음에 뭐 기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셨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서 바로 무슨 뭐 은사가 나타나고 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뭐 해요? 마귀에게 시험 밖에 성령이 우리를 이제 공부시키는 거지. 실전.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고 마귀가 얼마나 우리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말씀 없이 살아가게 하는지에 대한 실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면 지금 성령이 나의 뭐를 지금 다루시는구나. 이런 거 막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다루실 때는 내가 한없이 강팍해져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고쳐 잡으려도 안 고쳐져요. 지금 이제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뭐 이거 털끝 하나도 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구나. 주여 어떻게 합니까? 날 도와주시오. 막 이러면은 이제 어떤 깨달음이 오고 어떤 계시가 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벗겨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예수님도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다음에 이기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성전에 가서 이사야의 책을 탁 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4절 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그 말이 오늘날 너에게 응했다 하면서 실제 맹인, 육체적인 맹인, 이 눈 못 뜨는 자, 뭐 못 걷는 자, 나병한 자 이런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죠. 심령이. 누가복음 6장 20, 21절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로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가난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난.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근데 뭐 뭣도 없고 뭣도 없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전혀 관심 없고 뭐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뭐 이렇게 딱 뚱을 쳐놔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됐잖아. 복음의 내용은 그게 다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시편 146편 7, 8절에도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야훼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야훼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야훼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야훼께서 의인을 사랑한다. 이런 구절이고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그다음에 눈먼 자예요. 눈먼 자. 눈먼 자는 사실은 저는요 옛날에 제가 눈먼 자가 아닌지 알았어요. 맹인이 아니니까 내가.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정말 이 눈먼 자가 바로 저더라고요.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이 영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지만 성경 말씀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뭔가 깨달아 할 때 눈이 조금씩 열리는데 제 눈이 그래도 비교적 가장 많이 열린 게 피 때문이에요. 피 때문에. 왜냐면 빛이 뭐고 어둠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여러분도 처음엔 다 그랬을 거예요. 빛이 뭐고 어둠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형광불빛이 빛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둠은 조금 그냥 뭐 악한 건가 보다 이 정도 알았겠죠. 그렇죠? 내 생각이 어둡고 내 마음이 어둡고 내 육체가 어두운지는 몰랐을 거예요. 몰랐어요. 저도. 근데 성령이 오셔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빛이 된 연유는 피 때문이었어요. 피가 들어오니까 이 속에 있는 어둠들이 막 드러나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어둠이니까 반대가 빛이구나. 이렇게 저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다.
그래서 뭐 목사님들도 우리 설교 말씀할 때 항상 우리가 영적 소경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영적인으로 눈면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이사야 42장 5절 9절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단물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주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이렇게 줄줄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눈먼 자의 눈을 밝힌다. 고친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밝힌다. 밝힌다라고 얘기했어요. 고친다는 건 정말 이렇게 육체적으로 소경이 돼가지고 있는 눈을 고치는 것이고 밝힌다. 이미 다 뜨고 있지만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지 모르는 그 눈을 밝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갇혀 있냐? 여러분 어디 갇혀 있어요? 그렇죠. 육체 안에 갇혀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의 권세 안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사망이라는 권세가 내 안에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계속 사망으로 묶어가고 있죠. 거기에 우리는 모두 다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내 육체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육체 안에서 가동을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보고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육체라는 감옥에 또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게 해줄 거라고. 왜 나오게 해주냐면 나의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아. 결국 또다시 뭐냐면 영광을 찬송하라고 거기서 나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이 눈을 밝힌다고 그 말씀 지금 하고 있죠. 이사야 58장 6절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 안 먹고 굶는 게 아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매임을 놓아주게 하는,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금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 매워서 육체 안에 가둬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체가 바로 휘장이 돼서 하나님의 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너는 죽었다. 내가 죽었을 때 너도 같이 죽은 거야 라고 믿어라고 이렇게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를 우리 육체 안에서 어떻게 가둬야 될지 모르니까 너는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야 라고 딱 못을 박아준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막 내 맘대로 생각하고 막 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불순종이죠. 그렇죠? 주님 거예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요. 다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게 모든 삼라만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 내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난번 숙제를 왜 평강이 깨지나 물어봤는데 나를 지나치게 주장할 때, 내 거를 지나치게 주장할 때 여러분 그때 평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건 아예 없다. 다 누구 거요?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 아이도 주님이 나한테 맡겨줘가지고 내가 양육자로 잠깐 이 땅에 데리고 있는 거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난 그냥 양육자, 보호자 그 선에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직접 이렇게 다스리고 그 아이에게 직접 은혜를 주고 하시도록 중보기도 해주는 거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막 화나고 열나고 막 하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우리 남편이 뭘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막 나가서 선교하고 막 하면 항상 이렇게 말씀을 써가지고 가고 막 하니까 우리 남편도 누가 뭘 하라면 말씀을 막 써요. 근데 말씀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아는 것만 쓰고 나보라 이걸 좀 정리를 해달래요. 근데 나는 그게 부인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을 좀 내 거라고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다 타셔가지고 막 쳐줘요. 그래서 근데 막 진짜 말도 안 돼. 어떤 때 막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뭔 놈을 쓰지나 말지 이걸 왜 써가지고 이걸 왜 써먹으려고 그래? 왜 인용을 하려고 그래? 아는 말이나 말을 열내고 막 하거든요. 내가 우리 남편에게 여보내 당신 거 뭐 원고 써주다 나 성질 버리겠어. 나 이거 못하겠어. 나 그냥 안 할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이 우리 딸한테 시킨 거예요. 우리 딸은 원만하게 잘해.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아빠 걸 그렇게 잘하니 했더니 얘는 아빠를 잘 보이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써준 대로 그냥 쓰는 거야. 아빠가 뭔지 모르겠다 퀘스천 하면 퀘스천 누른 거야. 만약에 보라 그러고 퀘스천 했으면 보라 그러고 퀘스천으로 그냥 해놔. 나는 보라가 뭔 보라였을까를 막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앞뒤 문맥이랑 해가지고 써놓는 거였어. 내가 하하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남편 것만 하면 열을 받는구나. 왜냐면 내 남편이니까 내 거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 막 뚜껑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딸아 네가 아빠 걸 그냥 계속하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요새는 우리 남편이 뭐 대표기도 뭐하고 하면 이제 우리 딸이 다 정리를 해주거든요. 다 써주면. 근데 그런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 남편을 변화시킬 것도 하나님이세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평강이 무너져요. 아,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아직도 안 바뀌었나 막 그러면 화가 나더라고. 왜냐면 내 거니까 조금 더 멋있게 바뀌길 바랬는데 안 되니까 화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다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것만 우리가 잘하면 이렇게 마음의 시험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 육체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이 다 흑암의 어둠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게 눌린 것, 포로된 것, 흑암에 있는 데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눈먼 것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하면서 더 나아가 뭘 한다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료가 목적이 다가 아니고, 감옥에서 나오는 게 다가 아니고, 뭐 하라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주의 은혜가 뭔가? 제 은혜의 해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정말 아름답고 복된 말 아니에요? 은혜가 얼마나 넘쳐가지고 막 은혜의 해라고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이 은혜의 해, 희년이라고 해서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3절에 나왔는데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는 파종하지도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희년의 목적은 농사하지도 말고 못다 하지도 말고 50년 후에 50년 동안에 묶여있던 사람은 다 풀려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왜 이스라엘의 규례로 하나님이 만드셨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다 돌아가라고. 여기 보면 심지도 말고 포도나무 소추도 거두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고. 그냥 너희가 거룩하니까 그냥 거룩함에 그냥 돌아가서 다 신년에 그냥 누리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해가 어찌 보면 이 구약의 희년의 제도하고 똑같은 건데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고 다스리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
그것이 은혜의 해라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아까 권사님이 나눔해 주실 때 해줬던 말이었는데 이사야 49장 8절 10절에도 보면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전에도 한 번이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결국은 뭐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어린 양을 목자로 삼아서 그 샘물을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은혜의 때 우리를 도왔는데 결론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배에 강같이 흐르는 그 샘물. 그 샘물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계속 목자로 삼고 따르면 그 샘물을 계속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돌아간 것, 희년으로 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도 지금 이것을 똑같이 또 인용해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다음이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우리 권사님이 나눔을 먼저 해주셨지만 지금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지금.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그 앞절에는 제가 6장 1절은 읽지 않았지만 은혜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 받을 때예요. 지금 내가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노래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물론 어떤 단계를 밟아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미 올라가서 선포하면 다 내려오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심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또 우리 또 집사님이 나눔해줬는데 악한 자가 우리 손대지도 못한다. 이 말씀 가지고 무장을 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더라.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지금 내가 사용하는 거야. 지금 어떤 거는 은혜 받지 않고도 사용하는 말도 많아요. 꼭 은혜 받았지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법은 공포하는 순간 발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 말씀은 나가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은혜를 받지 않을 때라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하시는 거야. 선포하다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또 입으로 신한즉 또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매일 내가 어떤 구원의 위치에 앉아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 24절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놓으신 기도인데요. 뭐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그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여기 써 있어요. 이미 주어서 또 그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그 영광을 보지 못했을 때는 다 뭐예요? 아직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아직 눈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해 놓으셨으니까. 이미 줬대는데 나는 못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막 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뭘 봐서요? 주의 영광을 보니까 믿어서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받는다. 믿어서가 아니다. 영광을 봐야 된다. 그래서 본 그대로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또 그렇게 바뀌는 거죠. 로마서 8장 21절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온 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왜 탄식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해방돼야지만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온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그 종노릇한 데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이렇게 고대하고 있다. 이런 이 로마서 8장 21절 그 내용들이 쭉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의 자유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다. 20장 24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상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 벌써 이 글이 응하였으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돼요? 응한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장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이 바로 하늘나라를 가는 마음이다. 그래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미 천국이 우리한테 임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임한다고요? 쫓아내야지 임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렇죠? 사탄의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실무하도록 갔잖아요. 그리고 다 쫓아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하늘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주기도문 첫 번째도 뭐예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너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뭐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기도하기 전에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도록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탄이 떠나가는 일이 생겨요. 영적 전투 필수예요. 안 하고 될 수는 없어요. 떠나가는 일이 생겨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하면서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러므로가 나와서 이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능력이 올 것이다. 은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늘나라가 임할 것이다가 아니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어떤 이 어둠을 우리가 눈먼 것, 우리 안진뱅인 것, 포로된 것, 흑암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한테서 다 이렇게 제하여 주는 일들을 하는 게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렇지 않아. 이미 우린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 쓸데없어.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성령의 모독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 일을 하러 왔는데 그건 아니야. 이미 다 된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그것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은 목이 곧고 마음과 할례의 기를 받지 아니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자, 왜 성령 모독죄라고 했냐면은 왜 성령을 거스리냐면 성령이 와서 그 지금 우리를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새롭게 다시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뭐 이미 됐다라든가 뭐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방하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목이 곱다는 게 뭐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막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 같은 사람 나만한 사람 없어. 내가 고칠 데가 어딨어. 막 이런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했다. 뭐냐면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귀머거리에다가 장님이야. 못 들어. 도통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의 일은 영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육신으로 난 자는 성령의 일을 알 수 없다라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언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어떤 선교사님 많이 마귀에게 눌려서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그렇게 제가 우리가 쫓아낼 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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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쫓아내라 그랬죠. 제가 예수 예수 하고 막 하니까 이제 거의 막 다 정체가 막 드러났어요. 그래서 내보내면 되니까 위태하니까 있죠. 딱 스톱시키더니 저한테 왜 예수한테 반말을 하니? 자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나보라 왜 예수라고 반말을 하니?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서 시비를 걸면서 저한테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해야지 예수라 그랬다고. 그런데 우리 맏형제인데 형제끼리 무슨 뭘 붙이냐고. 그리고 예수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고. 지저스라고 하지 않냐고. 저한테 막 그 목사님이시니까 저는 그때는 집사였으니까 아주 막 세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딱 그 말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성령 사역한다고 책을 몇 권씩 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네요. 딱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성령을 모독하면 말로 상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목사님이 틀렸거나 내가 틀렸거나 둘 중 하나인데 목사님이 만약에 성령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야, 그러신 참 사탄이 나가려니까 별 핑계를 다 대는구나.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요.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못하는. 왜냐면 그 메인 영혼을 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갇힌 영혼을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 일하러 성령이 오셨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니까 이거는 내세에서도 이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이미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내 눈이 띄어지기를. 내 마음에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눈이 띄어져서 뭘 봐야 돼요? 그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 예수님이 이미 기도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해달라면 보게 해주는 거죠. 그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름다움이라고.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 아까 늦게 오는 사람은 못 불렀지만 복음성 황무지가 장미꽃 같은 그 노래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볼 때에 그 거룩한 길을 걸어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가 여러분 보기를 기도해 보세요. 그냥 자연 만물도 이렇게 그분이 만드신 것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분 자체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